오늘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이기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참 귀하게 그리고 많이 외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눈코 뜰 새도 없이 항상 무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달랐죠. 무리들에게는 항상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셨냐?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십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한 무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시죠.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지는 어떻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지를 자르시죠.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이 열매 맺는 가지는 오히려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이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2절 첫 부분입니다. 2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게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만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습니까? 둘 다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붙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도 맺지 못하는 가지도 다 내게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가지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5절인가요? 6절인가요? 잘려져 나가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불에 살라지고요. 하나는 다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 무리들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를 지금 시사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냐? 도구로 여긴 자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무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희망찬 그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면 내가 왕처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이 무리들의 따라다니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항상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시커먼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것들, 세상의 헛된 영광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그 가지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잘려져 나가고 제하여져 버려서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쭉쭉 빨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겉으로 딱 보기에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라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떠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닐까? 내가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닐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제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가지의 열매가 맺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지, 그 나무에서 생명을 얻어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가라지인지를 분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이 이 4절 5절 말씀에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포도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나 혼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나 홀로 나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양분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나 스스로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이 아닙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는 그 겸손이 무엇이냐?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외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알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나의 몸을, 나의 정욕을,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들, 나라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들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자가 나 살아있어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며 은근히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인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얻어지는 무언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처럼 가라지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왜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윤택함입니까? 평안함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가지인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다뤘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딱 달라붙어 자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3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마치 비유처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당히 해석합니다. 적당히 버리면 되겠지,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꿈틀거리고 살아있을 때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나도 주님과 같이 날마다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나의 헛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어있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제자의 길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